자, 지나간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3장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을 1, 2편으로 나누어서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결탁하는 모습을 공부를 했죠.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와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컴바인된 결탁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한 내용상 세 개의 구조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헤롯 당과 결탁한 바리새인들 그룹이고, 두 번째가 이제 7절부터 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 무리들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 12사도들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어떤 갈등 구조로 보는 이 종말론적 그룹 관점, 신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세 개의 그룹은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 그룹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학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일반 대중에게 가르쳤던,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어땠어요? 정반대였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대적했던 무리들로 복음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죠. 지금 사실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가장 민감했던 세력이 누구죠?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침노를 당하면서 뭡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당연히 사탄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는 바로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바로 사탄의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바로 군중들이죠. 이 군중들은 이 도래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야? 그 실체에 대해서 이 희미하지만은 그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대상들이죠. 일반 군중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예수님에서 선택된 그 12 제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룹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그룹이죠. 영혼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2 사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저는 표현하기를 좋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이제 한편으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영적인 믿을 존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믿을 존은 존재하지 않죠. 영의 세계에서는 이중 구조, 두 개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뭐 요한복음 그런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알곡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존재하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 그룹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중구조 밖에 이제 없는 거죠. 자, 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룹들은 한편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율법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주의 이 사상을 끊임없이 세뇌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가 기록을 해놓고 있죠.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8절 한번 봅시다.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이 가버나움의 군중들뿐만 아니라 이 남쪽 지역에서도 무리가 왔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예루살렘과 이두메죠. 이두메는 그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곳인데 헤롯 대왕의 출신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서도 무리들이 왔는데 이제 마가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요단강 건너편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그라사를 포함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서쪽이죠. 북서쪽은 어디예요?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이들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레스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또 일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또 간증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지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신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때 이 큰 일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제 표적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 이제 그 요단강 아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출애굽 15장 13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 그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4절 보시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 앞에 11절이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이한 일 이거죠. 기이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이 바로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바로 기사와 표적에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는 기사와 표적은 뭡니까? 단순히 이제 병을 고치고 악년들 축전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해서 몰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병은 원어적으로는 채찍이나 고문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고문 당하듯이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불치병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불치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수많은 그 병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몸을 던질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몰려왔다고 이제 이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 치유 사역과 그 다음에 악령들을 축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심이라는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9절을 한번 다시 보죠.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뭘 준비시켰었나요? 제자들한테 작은 배를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이제 마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의 어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그 작은 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배를 준비를 하신 거죠.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진동시킬 정도로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끊임없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 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작은 배를 준비했다고 하는 게. 적어도 예수님의 이런 사역 규모나 그 대중 집회의 성격을 볼 때는 저는 이 가브나움의 세계 선교센터나 무슨 치유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미국의 치유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940년대에 이게 돌아가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성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샘플 맥플슨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굉장히 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이 에이미 샘플 맥플슨 여사는 오늘날 미국 소위 이제 오순절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폴스케어 교단을 설립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LA도 가면은 지금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 엔젤레스 템플을 세워서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치유 집회를 이끄신 분이죠. 이런 그 에이미 샘플 맥플슨의 치유 사역은 뭐 그런 대로 굉장히 건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을 이었던 여성 사역자가 누구죠? 바로 캐서린 쿨만입니다. 캐서린 쿨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놀라운 치유 집회를 이끌었던 여성 사역자 바로 캐서린 쿨만이죠. 캐서린 쿨만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매일 밤에 몰려들었는데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질병을 가진 대중들을 보면서 캐서린 쿨만은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오늘 밤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We need your miracle tonight. 오늘 밤에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이러한 소위 이제 은사주의, 오순절 영성 쪽의 치유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1960년, 70년에 들어오면서 소위 이제 TV 부흥사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역들을 이끌어냈죠. 그러나 이때에 이제 점차 이제 사역자들은 뭡니까?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라고 하는 분이죠. 초창기 굉장한 성과를 거뒀고 수많은 헌금을 TV 부흥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끌어모았던 사람인데 이제 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성에게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와서 그때 이제 충격받았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요.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위치했던 유라이프 처치. 이 유라이프 처치는 그때만 해도 한 10,000명 이상 모였던 메가 처치였죠. 대형 교회였고, 특별히 이 유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회자였던 테드 해그드 목사는 원래 이 스프링스 이 도시가 목회자의 무덤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곳이래요. 그곳에다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당집 이런 어떤 찾아다니면서 올리브 기름으로 막 바르면서 중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소위 영적 전쟁으로 유명했던 바로 교회죠. 유라이프 처치가. 그래서
풀러신학교의 그 신사도 개혁 운동의 주창자였던 피터 웨거너 박사도 이제 풀러신학교를 떠나서 바로 이제 이 교회로 이제 이사를 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세계 기도 센터도 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때는. 그랬던 이 테드 헤거드 목사가 어느 날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바로 그 동성애 그와 이제 그 관계를 맺던 동성애자가 폭로를 하면서 소위 동성애 스캔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악관에까지도 이제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찬란한 별로 이게 떠오르던 이 테드 헤거드 목사가 바로 꺾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막 그 사모님과 함께 한 1년 정도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은, 상담 치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때 참 충격이, 영적 전쟁으로, 유명했던 교회, 그리고 한 도시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채웠던, 정말 그런 아까운 목사님과 교회였는데, 넘어지고 말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버스 목사님도 소위 이제 섹스 스캔들로도 물러났죠. 작년에는 그 인도 출신의 저명한 기독교 변정가였던 라비 제크 라이어스 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분이 생전에 그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또 놀라운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주의권에 또 한번 안타까움과 혼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늘 사람이나 사역을 더 우상화할 때 꼭 보면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어느 누구라도 사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다 순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분들이 이제 돈이 생기고 또 종교 권력이 생기면서 강력한 유혹을 받기 시작한 거죠. 참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 그 종교 권력을 우상화한 나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권세가 어디예요? 바로 지옥의 권세죠. 지옥이 침노를 당하니까. 당연히 사탄의 나라가 역습하는 거죠.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때 이 기득권이나 종교 권력에 눈이 멀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한때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뭡니까? 사로잡혔던,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돈이나 이성, 여성에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탄에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지금도 뭐 이제 번영 신학적으로 유명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죠. 몇 분이 계시는데, 근데 늘 들어보면 역시 이제 이 부를 굶어지면서 사치스러운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 특별히 이제 전략적 영적 전쟁이라고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뭡니까?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거룩한 전쟁,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더 본질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죽이기에 성공하지 않으면 사역에서도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 헌신된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 사역이 규모가 커지면 다 조직화가 되잖아요.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어차피 이제 사역은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세계적인 규모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분 개인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더라도 사역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사역에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에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고 뭡니까? 말씀에 정통해도 늘 우리는 세상적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끝까지 잘 가는, 중간에 타락하거나 배도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 나왔던 군중들이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비쳤을까요? 미러클 퍼포머입니다. 기적 행하는 자. 불치의 병들을 고치고 악령들이 꼼짝 못하게끔 만드는 능력 있는 자로 늘 비쳤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악령들이 이제 또 그 외치는 또 그 고백이 있는데 바로 11절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 행하는 자로 받아들였던 일반 군중들, 그러나 악령들은, 이 사탄의 군대였던 악령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에 마음이 끌려서 단지 육체의 필요를 따라 이런 병고침을 받고 악녀로 노임받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뭡니까? 기적 행하는 자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영원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차원까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에피소드를 한 단락을 이제 바가가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12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13절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 13절의 산은 뭐와 대조를 이루어요? 7절에
바다와 대조를 이루는 거죠. 바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바다와 산. 자, 이 물리적인 바다와 산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 묵시적인 의미에서 바다와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다는 사탄적 장소죠. 바다는 사탄적 장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오는 곳으로 이제 보통 인식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는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산은 이 바다와는 또 대조적인 묵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계시적인 장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은. 물론 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랐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죠. 갈릴리 일대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지보다는 약간 높은 작은 동산 또는 뭐 작은 구릉지대죠.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이 산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어떤 제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원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신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섭리와 또 계획과 또 예정 가운데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장신대에 들었을 때 그 교수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그때 이제 한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가 아니면은 자네가 자네를 불러서 왔는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부르심, 거룩한 그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확인하고자 이제 하신 거예요. 간혹가다가 이제 예언 기도를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언 기도를 받아 보니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예언 기도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이 임할지라도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과연 자기 자신을 불렀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응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되신 분 중에도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아들이라든지 해서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 크리스천 분위기에서 자라서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부르심의 경험이 없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된 분도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스스로 불러서 간 거냐? 그렇게는 단언하기 힘들죠. 왜냐면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이제 어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은 모태신앙의 우리 목사님들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되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늘 리마인드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목적만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헬라 원문상 세 개의 그 목적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 가지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12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이것을 관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도록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제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전도하도록 불러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악령을 쫓아내도록 이 거룩한 전쟁 사역이죠. 이게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포함한 바로 악령 축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감 가운데 관계성을 유지하게 하는 관계적 측면.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사역적인 측면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뭡니까? 악령들을 대적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역. 바로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우리가 미국에 넘어진 사역자들, 유명한 사역자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군대됨과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영성 중에서 어느 게 더 본질적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말씀으로 확장시키는 바로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부를 끝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감이 깊어지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을 받아서 뭡니까? 사단을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12사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특성들을 캐릭터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